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또 우리 2월 15일 주일을 주 앞에 드리는데, 우리 2023년 우리 세반석교회 표를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당대는 복의 증거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증거가 무엇이냐? 육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 축복의 증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다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이 될지라의 그 구체적인 이제 말씀 부분에 있어 첫 번째,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복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번에 13장까지 하고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실은 여러분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사도행전 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제 설교는 지난번처럼 제가 뭐 복이면 복, 믿음이면 믿음, 행함이면 행함, 이렇게 한 주제를 가져와서 설교하는 걸 주제 설교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게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 나가는 걸 강해 설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서 요 13장까지는 그래도 할 얘기들이 재밌게 되어져요. 근데 14장부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도행전 요 14장부터는 설교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지역의 이름도 너무 많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몇 번을 해도 헷갈리고, 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지진이 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르키예 지역 있죠. 터키 지역.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에요. 거기 지도 꼭대기에 있는 안디옥 돼 있죠. 거기가 지금 키르키예 지역. 지진이 나서 지금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다음에 시작된 교회 활동들 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시리아, 이번에 또 지진이 좀 났죠. 시리아 북부 쪽에.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 지역이 실은 사도행전 후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번에 지진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그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요 본문이 요 지역이구나 하고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두 지역, 지금 지진이 난 이 지역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여서 실제로 지금 터키, 키르키예 지역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한 도시가 거의 다 예수님께로 다 돌아올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99%가 이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땅도 마찬가지죠. 요 시리아 안디옥도 기독교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지역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오늘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에 딱 보시면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고니온. 그 지도에 보시면 이번에 지진 난 그 키르키예 지역 안디옥 돼 있죠. 꼭대기. 그 옆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진 난 지역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자,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은 믿음의 문을 여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기서 말한 두 사도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바나바 사도입니다. 바나바는 사도의 반열에 세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사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받기 전까지 그 쫓겨나서 포로로 있으면서부터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 모일 회자, 모임 장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지역에 가면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유대와 헬라는 뭐 여러분 그 헬라 신화 같은 거,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은 우상을 또 많이 섬긴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이런 게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행전을 왜 설교하다가 멈추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지금 당장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한 명 돌아올까 말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당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지? 이게 이제 현실과 이 말씀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오늘날 교회들은 다시 부흥하고 있지 않지?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그래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대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그 이고니온 지역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다행인데 꼭 옆에 보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요즘 심리학 용어를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들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요 헬라의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이갈시켜서 선동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품게 하느냐? 악감을 품게 한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참 나쁜 게 예를 들어서 자기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대적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미워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자기 말을 들을 만한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나쁘니까 저 사람은 얘기하지 마. 저 사람은 정말 좋지 않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신은 가짜야. 구약에 안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약한 이방인들, 구약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뭘 품게한다? 악감을 품게한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는 좋은 일만 절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기독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게 기독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보세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에서는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군거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에는. 자, 악감을 품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악감을 품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겠어요? 오래 있으려고 마음을 안 먹을까요? 후자일 거예요. 아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저렇게 모를까?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 떠나려고 생각할 텐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있었대요. 오래. 이게 역사입니다. 오래 있어서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뒤에서 욕을 하든 말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주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특히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거기 이제 강의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한 번씩 이제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주의종이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목회자에게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하대요. 두 가지 성품이 뭐냐? 첫 번째는 선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이리저리 흔들려요. 대세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보면 악감을 품는 이 지역에서 마음이 착하기만 하면 절대 복음을 못 전해요. 저 사람이 나를 혐오하는데, 저 사람 내가 전하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그래요. 선하니까. 근데 강해야 돼요. 강한 사람 특징은 뭐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너희들이 악감을 가지든 말든 뒤에서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사람을 힘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나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힘입는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자기들 보내신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역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힘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있지요. 예배, 말씀, 기도를 해야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힘을 준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뒤에 보면 어디를 가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시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뒤에서 쑥덕쑥덕 하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눈치 안 보고 전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너희가 그렇게 힘든데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의 말을 전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의 목적이 뭐냐? 기적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도구이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표적과 기사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많아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 삶에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아유, 나는 죽은 사람 한번 살아나는 거 보면 하나님 믿겠네. 나는 내 병이 다 나으면 나는 하나님 믿겠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우연이겠지. 나을 게 나은 거겠지. 살아날 사람이 살아났겠지. 그리고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이고니온 지역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어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그 집안이나 가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가문들이 많아요. 그런 가문들이 복을 굉장히 받아요. 우리나라에 첫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이 예수를 믿는 경우,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이제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아빠가 온 가족을 모아다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제사도 지내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참신이더라.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온 가문의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의 한마디는 그 당시에는 거의 법이었거든요. 아,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 우리 아빠가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니 우리도 다 이제 예수님으로 개종한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집은 진짜 정말 크신 하나님 복을 받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나뉘어요. 야, 이제까지 믿던 걸 믿어야지.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어. 왜 너는 우리 부모님을 배신하냐? 흔히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자기는 못 믿지만 우리 자녀는 데려가십시오. 나는 못 가지만 우리 부인은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남성분들을 간혹 만나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한 유언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믿다가 죽을 테니 우리 자녀들만 데려가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뉘죠. 뭐 나뉘기만 할까요? 어떤 집은 신앙 가지고 싸움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 할 때 필요하죠? 싸울 때 필요한 게 검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 집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고니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다 믿는 게 아니고 무리가 나뉘어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생명으로 나아갈 자,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사망으로 갈 자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는 유대인을 따르고 또 어떤 무리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무리가 나뉘니까 시끄럽죠. 아니, 저 쓸데없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가 와서 우리 지역을 그냥 시끄럽게 한다. 우리 지역은 원래 조용했던 지역인데 저 교회가 와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지역의 이제 행정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한다고요? 모욕한다. 불러다가 모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당신들 오면서 우리 이고니온 지역이 시끄러워졌어. 무리가 나뉘어서 싸움이 났어. 그러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쭉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당시에 어떤 위협을 받느냐, 돌로 맞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돌 맞아서 죽기까지 해요.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뒤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역이 나뉘고 시끄러우니까 행정 지도자들, 경찰관이죠, 불러다가 모욕을 하고 어떻게 했죠? 그 행정 처리를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저 사람들 쫓아내고 죽이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이 시끄럽다. 복음을 버리는 거죠. 자, 그동안 뒤에서 가스라이팅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악감을 품게 하고 험담하고 비방해도 끄떡 하지 않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 도망갑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지도에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가오니아라는 이 지역이 있겠죠. 거기에 두 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일어난 게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났죠. 그 밑에 보면 루스드라 나오죠.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지역에서 핍박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그런 믿음이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역을 옮길 수는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역이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야, 예수님 전했더니 우리 돌 맞아 죽을 뻔했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다시는 우리 복음 전하지 말자. 이런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가?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흔히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있죠. 이 서울에 가면 그 5호선에 보면 공덕동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아요. 한번 가보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복된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의 유교와 불교가 깊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조상신을 섬기는 그게 또 효도라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정통적인 유교 사상을 따르는 집안에서는 몇 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냈는 줄 아세요? 5대! 여러분으로부터 5대 조상까지 찾아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사당에 모시고 또 어디 모시죠, 절에 모시고 이런 나라에 와서 그게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조상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순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만큼 제사 문제로 순교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없으니까 이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었어요. 천주교가. 근데 천주교 본부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조상 숭배의 문제, 제사 문제로 너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 로마 교황청에서 자,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돼 있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해석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과도 안 맞아요. 그리고 카톨릭 미사를 가보면, 카톨릭 예배를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여 우리 기도를 들어줘.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해요.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카톨릭하고는 안 맞아요. 어떤 분들은 카톨릭이 우리 이웃이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그 두 부분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마리아가 신입니까? 마리아는 인간인데. 마리아 숭배 틀렸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종파가 많고 뭐 시끄럽고 말이 많아도 아무리 성자 같은 목사님이 뭐라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런데 카톨릭은 거기에 로마 교황을 신격화해서 교황이 말하는 게 거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만 제사 드리는 걸 허락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재밌는 얘기하고 맞춰드릴게요. 저도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두 손 들고 5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권사님은 믿음의 어머니로 유명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건강의 비법이 뭐냐? 매일 간식을 뭘 드시냐면 댁에 놀러 가보면 큰 이 소쿠리에 여러분 잔파 알죠? 잔파를 씻어서 깨끗하게 담아두고 그 다음에 부추를 담아두고 생강을 담아두고 곰도 아닌데 그분의 간식은 뭐냐? 부추, 양파, 생마늘, 그 다음에 파. 요걸 간식으로 매일 드세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이제 따님 집도 갔다가 아들네 집이 이제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여서 아들 집에 주로 있었는데 여기저기 잘 다니세요.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너무 유명한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우리 그 교회 새벽 기도는 이제 이게 꿇어앉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권사님이 맨 앞에 와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시냐면 저리 가라.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 권사님 치매가 왔나? 근데 치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귀신 역사하는 귀신 들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부흥회 가시면서 저보고 강전도사 주중에 그 권사님 신방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분 좀 이상하던데요. 그랬더니 아이 가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뭐가 감동이 오냐면 이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하면 용서할 걸 이분이 믿음이 너무 유용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물으시는 어떤 잘못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죠. 권사님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 없으세요? 뭔가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막 웃으시면서 웃다가 울다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딸이 죽고 난 뒤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대요. 교회 옛날에는 새벽기도 종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1등으로 종을 쳐야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종치고 하여튼 교회 일이란 교회 일은 70평생 다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깨가 나더래요. 내가 평생을 주일을 했는데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평생 주일을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TV를 주일날 보면 재밌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겨울에 아랫목에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아랫목에서 TV를 보고 있다 보면 그래 오늘 우리 딸 집에 갔다 그러면 오늘 예배 가지 말자 그러고는 이분이 딸 집에 가면 아들 집에 갔다고 교회를 안 가고 아들 집에 오면 딸 집에 갔다고 교회를 안 오고 주일을 빼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주일 빼먹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을 빼먹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교회만 가면 이상한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저리 가라 이런대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딴 분은 몰라도 권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더니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졌는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 흔히 이제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권사님 집에 가면 하늘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 어떤 집 가면 기도 문이 딱 막히는 집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진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절대 믿을 권사님이 아닌데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사는데 사남매가 있는데 자기
그 딸이 예수님을 12살인가 11살 때 믿어서 교회를 엄마 몰래 다녔대. 그래서 엄마는 평소에 절대 야수교라 그랬대. 과거에는 예수교 믿으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저기는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나쁜 곳이야, 가지 못하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딸이 엄마 몰래 살짝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옷을 벗기고 두들겨 펴서 못 가게 하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옷 다 태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 딸이 기회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그 권사님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우리 옛날 조상 어머니들은 그런 거 많이 했다. 달 보고 이렇게 막 빌잖아요. 그래서 그 장독대에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정한수 떠놓는 거기가 있는데, 그곳을 가리키면서 이 기분 나쁜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저기에 절하면 안 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야. 얼마나 듣기 싫어요. 자기가 평생을 믿었던 그걸 딸이 귀신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더래. 그래서 더 두들겨 팼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시름시름 앓더래요. 여러분, 은평구에 가면 아직도 그 권사님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그 한의원 의사들 다 불러다가 이 진맥을 해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딸이 헛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 권사님 증상처럼 저리가 뭘 헛것 보듯이 막 침대에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딸을 살리려고 비싼 약을 다려서, 옛날에는 정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장독대를 지나야 그 딸 방으로 간대요. 그래서 약을 다려서 장독대를 지나가는데 딸이 맨날 허구한 날, 엄마 제사 지내면 안 돼, 엄마 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하는 거야. 하지만 맨날 그러니까 두들겨 팼는데, 어머, 이 권사님이 그 장독대를 지나가는데 이분에게 영안이 열린 거죠. 자기는 이 땅의 최고의 신에게 절한다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상한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하얀 소복 입은 실제 귀신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 비싼 약을 떨어뜨리고 자기 딸 있는 방에 쫓아갔대요. 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갔더니 딸이 누워가지고 그야말로 발광을 하더래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랑 싸우더래요. 귀신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나중에 그 딸이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 귀신이랑 싸울 때 제어가 안 돼요. 제어할 수 없이 흔히 말하는 이제 미치는 거죠. 막 그렇게 싸우더니 그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저도 보진 않았는데 혀가 나오는 게 있다네요. 혀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딸을 잃고 우울증이 오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대. 왜? 자기가 귀신을 생겨서 자기 딸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딸이 흔히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런 곳일 거야 하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곳에서 딸이 너무너무 환하게 잘 웃고 지내는 걸 본 거예요. 이때 권사님 뻘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가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믿는 게 진짜구나, 우리 딸이 그 좋은 곳에 갔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교회를 맨발로 뛰쳐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선포하고 온 가문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딸은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돌로 맞는 그런 이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대 믿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예수 믿을 때 당장 좋은 게 안 오고요.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을 마귀가 건드려요. 그래서 싸우다가 많이 돌아가셔요. 그니 그게 이제 귀신 들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변명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 안 버리고 끝까지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순교의 역사가 있는 집은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믿음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키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도 다시 믿음의 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